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또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충성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냥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라는 제목은 참으로 쉽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면 되는 것인데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또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가올 새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간단하게 이 한 절 말씀을 딱 보면 기도할 때 했으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라 했으니까 딱 은혜를 받을 말씀이 뭐냐면 기도는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해야 된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해야 된다. 다음으로는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너희가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죄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라? 구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돼요. 기도는 간단하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할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집니까?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 짓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대로 그냥 믿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우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안 하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돼요. 자, 다음으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니까 자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 다른 게 권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권세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자녀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짐입니까? 우리의 특권입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인데 아버지께 기도하냐. 우리나라 정서상 아버지 하면은 예전에 살던 사람과 또 지금 사는 사람들과 시대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데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다는 것.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 마태복음 9장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뭘 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요.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자꾸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온갖 좋은 것과 모든 은사와 모든 선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좋고 좋은 선물, 좋은 것, 좋은 은사는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도 전쟁이 그렇게 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분단된 국가임에도 평화롭게 살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 땅에 태어나게 하면,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좋은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그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갖 좋은 것, 온전한 선물 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시편 103편의 8절을 10절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자하심도 풍부하시고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설교도 보세요.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고 인터넷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딱 들어보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아예 모르는 거 설교하는 거 거의 없어요. 다 들으면 그래. 다 알만하고 알아듣잖아요. 응? 알아듣는 거 설교하는 거. 응? 근데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자꾸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오늘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를 지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 그 말은 우리는 기본적으로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존심 상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 할 수 있는데? 신앙은 연약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전적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매 시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라 그 말. 쉽게 하나님과 대면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게 은혜인 거.
은밀하게 하나님께 대면해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하게 대면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최고의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항상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을 대면하고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가려달라고 그랬어요. 수건.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얼굴이, 그 심령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빛인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응? 기도의 최고의 유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대면해서 말하는 거.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 기도의 최고의 유익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냐면, 요즘에는 기독교에도 보면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얼굴을 내 마음에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까?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엔 또 어떤 기도도 있어요? 관상 기도도 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 쉽잖아요. 어떤 모양이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절하고 거기다 놓고 기도하고 참 쉽죠.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은 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하고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어떤 모양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기도할 때는 뭐래?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기도와 이방 종교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육신이 되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싶으신데 물론 때때로 음성으로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어느 드물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게 기도는 항상 뭐가 따라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대화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라면 여기서 믿음으로 하라 그랬더라고요. 오늘 제목이는 그냥 믿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요. 성경이 많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큽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근데 내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해요. 쫓지 못해요. 제자들은 그 전에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어요. 주님께 권세를 받아서. 근데 쫓지 못해요. 주님이 와서 물어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만이 할 수 있으니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에게 믿음 없음을 믿음이 없사오니 내게 어떻게 해라?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믿나이다 하는데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믿게 해주세요. 그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믿음이 있어요. 단지 적을 뿐이지 분량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우리의 구할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장로를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하니 어떻게? 비가 오더라. 지금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니까 11서 11장 보겠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11서 11장 6절 11서 11장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확실히 계신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오. 하나님은 상을 주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항시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뭘 해야 돼요?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요. 내가 아침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출근합니다. 그러나 나는 달라요.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것에서 자꾸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져요. 왜? 나보다 세상이 잘 살 수도 있고 나보다 세상이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세상이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 자꾸 비교하면 시험에 빠져. 그들과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하는 항시 뭐예요? 대상인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전에 항시 대상인 거예요. 어떤 대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믿음을 어떻게 해요? 결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라. 보세요. 18.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자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그때 한 번 기도했겠냐고. 아니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엘리야가 위대하게 보이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내가 언제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쉽게 예를 들면 1년 365일 중에 364일을 기도하네. 그러다가 기도해야 되는 어떤 일이 생겼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도 있지만 보세요. 365일을 항상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냐면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봅니다. 8절까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대미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미 친구가 누웠어. 난 너희를 줄 수 없어. 근데 무엇으로 준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에서 한 가지만 오늘 짚고 넘어갈 건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 할 때 그 언어에 뭐냐면 아나이 데이안인데 부끄러움이 없이 아주 뻔뻔스럽게 끈질기게 요구한다 그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부끄러움이 없이. 자, 보세요.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떻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끈질기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멘?
여기서 간청함으로 인하여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보세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자존심이 있어요? 엄마 밥 줘 하는데 자존심이 있어요? 아, 자존심 상하네 진짜. 그런 자식 있습니까? 당연히 달라고 그러죠. 안 주면. 왜 밥 안 줘? 빨리 달라는데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뻔뻔스럽게 요구하라 이 말입니다. 끈질기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부끄럼 없이 뻔뻔스럽게 끈질기게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하나님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아들까지 주시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부끄러움 없이 뻔뻔스럽게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응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요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거짓말이 아닌 거 알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나요? 조금하다 말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준대잖아요. 뻔뻔하게 자녀된 도리로서 권세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앞에 얘기했잖아요. 왜 기도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왜 기도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온갖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은데 왜 기도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험한 세상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내가 너희를 일대에 보낸 것 같다고 했는데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이 이리한테 먹게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임자가 올 때에 사장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게 분명 이 비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어떤 비유냐면 기도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앞에 딱 얘기해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해요. 기도에 대한 비유인데 낙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뒤에 보니까 끝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임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기도에 대한 비유인데 임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를 하겠느냐,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겠다고 응답을 받는다고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고 다음은 뭐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줘. 왜 원한을 풀어주냐면 여기 보세요. 5절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요. 날마다 가서 얘기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인데 날마다 번거롭게 하는데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과부가 원한이 있단 말은 뭐냐면 제대로 했는데 원한이 있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것을 자기가 내가 잘못했는데 내 원한을 풀어줘, 나의 원한을 풀어줘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판장이 풀어줄 수 없는 거죠. 잘했는데 지금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도 풀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거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제대로 구하니까 풀어주거든.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한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믿음을 버리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거나 기도를 응답하지 않거나 그러면 거기에 그 뜻이 있어. 그럼 그 뜻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죠. 찾을 수도 있고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것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구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말라. 지금 말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 인자가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기도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겠는데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 다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들으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대면하여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지각이 있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요. 로마서 8장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기서 그러잖아요. 모든 기도를 다 하라.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그건 안다고 그러잖아요. 큰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적인 문제도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이 기도해야 되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오늘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모르면 적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한 시간을 기도하면 한 시간 막 계속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돼요. 내가 기도했으면 또 뭘 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아까 했잖아. 이상한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며 응답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들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간청하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요. 성령 안에서 빼어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제목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제목이 그냥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시작. 그냥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기서 그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항상 그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언제나 무시로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 듣고 무슨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오늘 듣고 무슨 마음이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 그래야 기도의 맛을 알아요. 받은 자 외에는 몰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야 아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기도하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기도하니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가를 경험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응답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주시면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기도는 왜 어려워요? 안 하니까요. 안 하니까. 우리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기도도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기독교는 예전같이 기도하잖아요. 옛날 분들 보세요. 뭐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기도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앞에 앉아서 어느 때까지 기도한다고? 그 소나무 뿌리 잡고 그 소나무를 뽑을 때까지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참 무시간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구하여야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해 마무리하는데 기도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며 내년에 한 해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